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 그 선물과 같은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스크린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앞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 그러세요? 6절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 염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염려라는 게 다가와요. 반드시. 염려. 뭐가 염려가 되세요? 자, 갑자기 염려. 나 이거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아들 문제 염려하고 있는데, 아들 문제. 그래요. 권사님, 뭐가 염려가 있으세요? 염려 안 해요. 와, 그래, 감사하네. 할렐루야. 어떤 염려가 있어요? 응? 모든 게면 그 옆에 있는 짝꿍도 염려가 돼요? 네, 네. 어떤 염려가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집에 가서 잘 해결해요. 자, 뒤에 있는 집사님 어떤 염려가 있어요? 가족에 대한 염려. 그래요. 아들에 대한 염려. 예, 아이고 눈물 나라. 어떻게 자, 우리 장윤서 집사님 그 뒤에 이렇게 쓰담쓰담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맞아요. 예. 어떤 염려가 있어요, 권사님? 나라에 대한 염려. 나라에 대한 염려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고 붙들면 돼요. 오늘 새벽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전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염려가 다 있어요. 저도 염려가 있어요. 저기 지금 비전센터 우리 저기 땅 보이잖아요. 네, 믿음으로 보세요.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근데 아무튼 저기서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각도에. 그러니까 새벽에 오늘에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 창문에 갇혀서 막 이러고 기도하시더라고. 이러고. 그래서 뭐 하시나 했더니 지금 빨리 좀 올라오라고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 더 하겠지 막 이렇게.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구정을 전후해서 착공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한 권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정 끝나고 하는 게 좋다고. 구정 때는 사람들이 다 놀기 때문에 그 한국 절기가 구정 끝나면 땅이 물러진대요. 다시 말하면 3분의 1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기본적으로 땅을 파야 되거든. 기둥을 박아야 되니까. 근데 구정 지나면 땅이 아주 쉽게 파진다는 거예요. 지금 팔려면 3배의 힘을 가해야 되니 더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겨울에 공사 안 하고 지나고 하게 하시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 그때 되겠지. 근데 또 마음 한켠에는 목사니까 또 혹시라도 안 되면, 왜냐면 목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지나가는 성도들 중에서 가끔 한 10명 중에 1명은 꼭 물어봐요. 목사님 올라간다면서요? 왜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면서요? 왜 안 올라가요? 이걸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목사의 믿음을 찔러보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올라가야죠. 근데 염려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다고. 여러분, 염려는 누가 가져오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를 가져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어디에 그 증거가 있냐면 욥기를 보면요, 욥기에 사탄이, 욥이 열심히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신실하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가와서 욥에게 있는 모든 걸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 부인할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드려 버리지 말고 마음껏 해봐. 그랬더니 사단이 뭘 가져와요? 문제를 가져와요. 문제. 사단이 문제를 가져오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덜컥 하면서 염려가 들어와요. 그런데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염려를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염려가 우리에게 걱정이 되겠죠. 걱정과 근심이 될 거예요. 근데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도 얼마든지 뭐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 건데, 걱정 근심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데서 떨어진다라고 해서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감을 느껴요. 우울감. 그러니까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데 내 마음이 우울해요. 근데 이 상태를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의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의 문제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 이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최진실이 자살한 거 아시죠? 최진실이 자살할 때 어떤 시즌이었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최진실은 신앙인이었어요. 엄마가 권사님이었고. 그 자살하는 그 시즌에 뭐 하고 있었는가? 작정 새벽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새벽 예배를 작정해서 지금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다가왔다.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진실에 대해서 온갖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 대해서 악플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악플. 최진실이 뭐 했다? 사탄이 최진실에게 문제를 던진 거예요. 악플이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최진실이 그 악플이라는 문제를 보다가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러다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 염려라는 게 다가오면 우리 마음속에 즉각 작동해서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여기까지 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드는데, 지금 새벽 기도 작정하고 있는데 걱정이 들고 근심이 되는 이게 나에게 너무 커져버리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붙든 하나님을 못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마음이 떨어져서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됐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곱씹고 있다 보니 마음에 우울감이 다가왔고요. 이 우울감에도 나를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 우울증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병,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전에 제가 저희 성도 한 분, 여의도 성모병원 제가 신방 갔었거든요. 근데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더니 그 성도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침대에다가 이쪽 묶어놨어요. 침대에다 이쪽 묶어놨어요. 이 사람 뭐 치매도 아니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묶어놨지?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뭐 했냐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뭐지? 큰 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네. 홈플러스를 이분이 갔는데, 가족들이 오랜만에 홈플러스 가서 즐겁게 쇼핑하는, 과일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사려고. 근데 이제 사면서 생필품 코너 갔는데 갑자기 아빠가 없어졌어요. 카트 끌고 가다가. 카트는 여기 있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소리 질러. 그래서 그쪽 코너를 돌아가 보니까 이 아빠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양쪽 팔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다가 커터칼을 딱 봤는데, 커터칼을 보자마자 뭐가 됐어요? 커터칼을 보자마자 사탄이가 작동을 하는데,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마음을 못 지킨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그의 마음에 다이렉트로 역사하는 거예요. 너 손목 그어.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빨리 손목 그어. 이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거 안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커터칼 꺼내가지고 봉지 찢어가지고, 그 공업용 커터칼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를 3번씩 껐어요. 쫙쫙쫙. 이쪽 쫙쫙쫙. 그 양쪽에서 피가 다 흘러내리고 인대는 끊어져 버리고 신경도 망가져 버리고 막 피가 난자해서 흐르는 거죠. 그런 채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게 여의도 성모병원. 그리고 어제 실려갔는데 새벽에, 이제 밤에 실려간 거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신방을 간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그냥 붕대를 갖다가 칭칭칭 엄청나게 많이 감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난리치니까 수술도 못했대요. 그리고 지금 대충 응급처치해 놔가지고 벽에다가 더 이상 못 만지게 묶어놓고 지금 아물기를 일단 1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울증은 마음을 못 지키면 그 사탄이 가져오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최진실이 자해한 것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최진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최진실이 아니라 최진실의 마음에 역사한 사탄이다. 사탄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타살당한 것이 최진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근처에도, 그래서 여기 또 우리 우울증의 교보제께서 계시네요. 네. 우울증을 굉장히 내가 심하게 앓고 있을 때 자살하고 싶다,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살아있네요. 네.
누구 때문에 살았을까요? 네, 아니 이재림 때문에 산 거예요. 책임지고 책임지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딱 붙여줄 때 이 딸을 어디다가 붙여줄까, 누구에게 붙여줄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이 장모 씨가 어떻게 할 때 누구를 붙여주면 인간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를 천사의 모양으로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이모 씨라. 네. 하여튼 그래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얘들아, 염려 다가올 수 있어. 염려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부터 정신 차려야 돼. 걱정과 근심이 들 수 있어. 그때부터 정신 차려야 돼.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가만 내버려두면 자연히 낙심하게 돼. 가만 내버려두면 자연히 우울감 올 거야. 가만 내버려두면 우울증에 빠질 거야. 가만 내버려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까지 갈 거야.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네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서 너의 영혼을 빼앗고 싶어 한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사탄은 아마 욥에게 온갖 고난을 가져다 주면서 사탄이 기대했던 건 그거였을 줄 몰라요. 욥이 온몸을 갖다가 뭘로 긁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왓장 같은 거, 그걸로 이런데 막 빡빡 긁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온몸이 종기나니까. 그 기왓장으로 뭘 하길 바랬을까요? 사탄은 속삭였을 줄 몰라요. 그 기왓장으로 네 목을 그어. 그 기왓장으로 너의 머리를 쳐. 죽어. 왜?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아내를 통해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네 생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게 사탄의 음성이거든요. 사탄은 죽으라 그래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어려운 그런 문제들, 그냥 그 모든 것이 내가 못났기 때문일까? 나 때문일까? 내가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니까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까지 가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네. 자, 볼게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가 다가오는데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기도하라 그래. 기도. 그런데 기도인데 어떤 기도? 감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인데 감사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걸까요? 기도는 작정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의 결단 가지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작정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온다? 이런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신년에 새벽 기도 나오면서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새벽에 행복하니까 뭐가 나와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니까 새벽 기도 특세 나오다가 방언 받아버렸어. 와우, 방언 받고 막 너무 좋아요. 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너무 계속. 근데 뭐가 다가와요? 문제가 다가와요. 염려가 다가와요. 그때부터 뭐가 안 될까요? 염려가 다가오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 보세요. 염려가 다가올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기도? 근데 어떤 기도라고요? 아니, 어떤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네, 기도는 작정하고. 작정을 해야 가능한 게 기도라고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악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악물고. 막 지금 내가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염려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를 재갈 물듯이 꽉 깨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자, 감사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 장모 씨가 이모 씨를 오늘 처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같이 지금 연애하다가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결혼을 약속한 날이에요. 장모 씨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이모 씨에게 반지를 갖고 와서 나랑 결혼해 줄래? 근데 이모 씨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반지를 뺏어가지고 왜 이제 가져와? 그러면서 반지를 딱 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 장모 씨가 와, 내가 드디어 이 여자하고 결혼한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다 감사하겠죠. 그 감사 누가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지.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이방인들도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안 될 때가 문제죠. 깨졌어요, 상했어요, 망했어요, 차였어요, 실패했어요. 이때 무슨 감사가 나오겠냐고.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감사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감사한다는 거죠. 이렇게 염려가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정신 차리고 너의 마음이 지키지 못할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 기도하고 감사하자. 근데 어떤 기도? 작정 기도. 어떤 기도? 작정 기도. 어떤 감사? 의도적으로 감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볼게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아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누군가가 아니 큰일 났다, 다 끝났다며, 뭐라고 나올까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면 어떡해요? 끝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난 버리신 것 같아요. 온갖 부정적인 것만 내 입술로 다 쏟아져요. 자, 부정적인 게 쏟아지고 있다. 그거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상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성품의 고백밖에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반드시 합력해 선이 일어납니다, 전 주님을 기대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 삶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 난리가 나요. 사탄이 이 영혼을 빼앗고 싶어서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문제를 가져와서 염려를 하게 만들었는데, 얘가 염려하고 당연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얘가 보니까 걱정 근심을 잠깐 하다 말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정신 차리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이틀 3일 만에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색깔을요, 어떤 사람이 평강의 색깔을 그렸는데 아주 밝은 노란색으로 그렸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그게 어떤 의미냐고 봤더니 봄의 햇살이래요. 봄의 햇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모든 걸 살려내, 겨울에 묻혔던, 겨울에 죽었던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살리는 햇살. 그 빛이 어때요? 우리 눈으로 보면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노랗게 그렸는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렇게 아주 밝은 태양 같은, 그러니까 그런 태양 같은 하나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뭐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속이 해같이 빛난대요. 자, 태양을 딱 비춰주면 우리가 만약에 겨우내 아니면 장마철을 지나면서 어떤 집들은 곳곳마다 저 구석에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곰팡이 생길 때 가장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 뭘까요? 락스를 막 떡칠을 해서 뿌려버려?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가장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햇볕에 내어놓는 거예요. 햇볕에 내어놓고 한나절 말리면 곰팡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하나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뭐가 사라져요? 온갖 부정한 곰팡이 같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부정한 것이 싹 말라버리니까 모든 현실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해 하반기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거의 한 10몇 년 만에 만난 분이에요. 10몇 년에 만난, 10몇 년 만에
만났던 분이 오셔가지고 펑펑 울더라고요. 울면서 우리 딸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연약해진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울고 있는 그분, 제가 뭐 해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분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지금 문제가 다가왔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분이 염려하기 시작해요. 혹시라도 우리 애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염려하는 일이 터져버렸어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하는 일이 터져버리니까 낙심했어요. 그분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마음이 무너진 자의 고백. 뭐라고 나올까요? 목사님, 저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저 죽어버리고 싶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똑같이 해드릴 게 딴 게 없어가지고, 집사님 저 따라서 한번 40일만 해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나누고 나서 집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힘들고 어렵지만요, 우리 40일만 감사 쓰기 해볼래요? 노트 하나 꺼내셔서 거기다가 1일부터 시작해서 40일만 감사 노트에 5개 이상 써보시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한 3일째 됐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셨는데, 문자 끝에 뭐가 붙었냐면,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는 그냥 메시지만 내용만 보냈는데 문자 끝에 뭐가 보냈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고양이 눈썹인가? 이거 그 다음에 이모티콘,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극도로 무너졌다. 근데 막 반짝반짝 이모티콘 보내는 사람 있어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못해요. 우리 집사님도 예전에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막 그러면서 문자 보냈을 때 힘들 때 그거 없었어. 이거 나중에 보낼 때는 뭐 이것도 붙고 뭐 하트도 붙고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누군가에게 주고받을 때 내가 보낸 것만 봐도요, 내 심리 상태가 나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 3일 만에 문자가 왔는데, 이거 고양이 눈썹 2개 웃는 표시잖아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음이 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지금 꽤 오래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만간에 40일 된다고. 제가 이제껏 40일을 감사 쓰기를 시켜서 40일을 채운 집사님들 중에서요, 이 무너짐을 이기지 못한 자가 없어요. 다 이겼어요. 가장 심각했던 사람은 제가 예배 때 많이 얘기했었지만, 자살을 생각하고 너무나 그 삶이 힘들어가지고 키가 164 정도 되는 분이 몸무게가 40kg가 안 돼. 이 정도까지 메말라 있던, 이제 난 마지막 기도하고 죽으려고 한다. 그분도 40일 감사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이 40일을 보내면서 모든 게 회복돼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감사는요, 의도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감사.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저 같은 경우엔 수요 저녁 예배를 이젠 우리 이렇게 로고스 월십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생각하기를 사역자들하고 그런 얘기 잠깐 했거든요. 우리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금 80명을 보내주셨어요. 와우. 우리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80명의 소리를 내봐요. 80명의 소리 막 와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감사 쓰죠. 하나님, 오늘 많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한다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다 대고 혼자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무슨 복음이요? 독수리 복음이요. 코로나 때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냥 사람들 있는 것처럼 그래야 TV 보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만약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때가 뭐 할 때? 의도적으로 감사할 때. 그럼 제가 그날 집에 가서 감사 썼겠죠. 하나님, 오늘 아무도 안 왔지만 다음 주에는 3명을 보내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오늘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지금 뭐 주식하는 분이 주식하다가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갑자기 목사님 저 이번 주에 1,000만 원 손해 봤습니다. 아니 뭐 했길래요? 그러니까 주식했다는 거예요. 주식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떨어진 게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손해가 된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럴까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계속 나가던 새벽 예배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계속 나가던 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낙심되니까, 낙심되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때 감사를 어떻게 해요? 오늘 2,000만 원 잃어버렸지만, 1,000만 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주께 집중하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무너진 거에서 감사, 실패한 거에서 감사, 절망한 거에서 감사, 아픈 거에서 감사. 그것이 의도적으로 하는 감사. 5가지 감사를 TV 보는 분들도 해볼 수 있다면 5가지 감사 쓰기를 하는데요. 감사, 5가지 감사. 그 중에서 1번, 2번, 3번이 있다면 3가지는 일반적인 감사. 근데 4번, 5번까지 쓴다면 이 2가지는 의도적 감사. 여러분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훈련이 되면요, 나중에는 문제만 생기면 감사가 나와요. 여기까지 가야죠. 왜? 사탄이가 원하는 나를 내어줄 수 없으니까. 사탄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파멸되는 걸 원하는데, 내 인생 살아가면서 사탄 좋게 할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 의도적 감사, 작정 기도 놓치면 안 된다.